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가정을 잘 세웁시다. Let's build a good family home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밀레의 만종 그림을 보겠습니다. 두 부부가 이제 감자 농사를 짓고 저 멀리에서 종이 울리니까 종소리에 이제 맞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남자도 모자를 벗고 또 여자도 손을 모으고 그 앞에 바구니에는 감자가 있습니다. 밀레의 만종 그림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한국에도 뭐 많이 걸려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걸 학교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이 봤을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네. 누가 그 앞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 한번 찍었어요. 저거 원작이에요, 원작. 그래서 제가 갔을 때 그 앞에서 정말 너무 감기가 무량하더라고. 저게 한 50cm쯤 되는데 조그만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예. 그 다음 사진 다시 보겠습니다. 밀레의 만종, 그 다음에 이삭 줍는 사람들, 유명한 또 그림이죠. 그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액자까지 찍어온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 외에도 뭐 씨 뿌리는 사람들 뭐 해가지고 밀레가 그 1857년에서 59년 사이에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제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면은 늦을 만자를 써가지고 저녁종이란 말입니다. 자, 오리지널 이제 픽처로 다시 가서 보면은 해가 이제 지나치잖아요. 근데 저 멀리에서 늦은 그 만종이라고 하면은 이 가톨릭에서 하루에 3번 아침, 저녁, 점심으로 종이 울립니다. 그러면 종소리에 맞춰서 그들이 기도했던 그러한 이제 습관들이 있었는데 저녁에 종이 울렸어요. 그래서 원래 이 제목이 앙겔로스인데요. 이 앙겔로스는 3종 기도다. 뚜리 3자를 써가지고 3종 기도다. 그러면 종을 3번 칩니다. 땡땡땡, 땡땡땡 이렇게 쳐서 아침, 점심, 저녁 치면은 그걸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밀레가 사실주의적인 화가죠. 저분이 저 모든 색채라든지 또는 그 뒤에 있는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그림을 보는 것처럼 실제로 사진을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친근하고 또 그렇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저녁 노을 실루엣 속에서 경건히 손을 모으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부부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껴지고 평화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들이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참다운 안식이 있는 그 집에는 얼마나 더 마음에 평화가 있는 그런 가정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되게 되는 마치 천국과 같을 것이다. 이러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개의 기관이 있다면 첫째는 교회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기관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또 결혼하고 또 장래할 때까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교회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또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침례를 받고 또 학교를 가고 결혼을 하고 또 목사님 주례 안에서 또 주례를 하고 또 아기를 낳게 되면 돌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장래가 이루어지면은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태와 같은 여자의 그 자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소중한 기관이 주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입니다.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가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노래 가운데서도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여도 그 노래도 보면은 sweet home, sweet home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의 모형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안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어서 하루의 피곤과 전쟁과 같은 삶을 통하여 이제 쉼과 또 회복이 있는 그 가정을 잘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죄악을 집어넣은 이후에 가정들이 그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정들 속에서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러한 역기능적인 그러한 측면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많고 자라오면서도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으면서 자랐던 곳이 또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모님이나 또 내가 뭐 특별히 잘못됐다기보다는 인간 속에 있는 원래의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의 모형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온 그러한 상처들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아버지한테 상처가 많은 사람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 어머니 하면 희생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준 그 어머니가 생각나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역기능적인 그러한 우리의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엄마가 자식을 버리고 미리 떠나가 버리고 그래서 아버지와 둘이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의 가정 속에서는 또 어머니만 생각하면은 또 어머니에 대한 분노나 또는 이미 마음으로는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미 떠나보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문득 예수 믿는 나도 여전히 엄마를 증오하거나 또는 아직까지 마음속에서 껄끄러움이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짐으로써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요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면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러한 부모님들과의 그런 생채기, 아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우리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결국은 나에게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자라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악순환이 내게서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 속에 살아있는 그러한 생채기들이 내 아이에게 너무나도 심한 잔소리를 하게 된다든지 또는 너무 완벽주의에 빠진다든지 해서 아이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되는 그 피해의 대상이 결국은 가정이 되는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사람의 잘못과 사람의 어떤 악함 때문에 주어졌다라기보다는 인간 세상 속에 사람들의 그 죄성을 타고 들어왔던 그러한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되지 못하고 여전히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음을 준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용서해 주셨는가를 계속 묵상함으로써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또는 만났을 때 엄마 내가 사랑합니다. 엄마 내가 참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화해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앞으로도 그렇지 절대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내 공로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밭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게 요만큼의 의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해서는 큰 착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파도처럼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한없이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 가서 밀려오는 파도를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끝없이 밀려옵니다. 한번 쭉 왔다가 또 사라지면 안 올 것 같은데 또 오고 또 오고 또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끝없이 밀려온다는 것은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이 세상에 넘지 못할 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밀려오는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겠지. 은혜를 받을 수 없겠지. 나는 이미 멀리 왔는 걸 라고 생각할 그 순간에도 그 생각까지도 용납하시고 끝없이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닮은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비록 우리는 허물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이 소독하고 청소함으로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이 여러분 속에 깊이 심기게 되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현대에 오면서 이런 가정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에 월요일 날인가 신문에 한인 가정, 교수 가정이 서로 죽이고 그렇게 자살을 하고 불을 질렀다. 신문에 일면에 그렇게 실렸는데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한양대학을 졸업하고 조지아 텍에 와서, 조지아 텍이면 명문 엔지니어링으로 유명한 대학 아닙니까? 둘 다 박사를 하고 둘 다 현직 교수로 있고 43세, 39세. 그 남편이 아내를 쏘아 죽이고 자기 자살하고 불을 질렀어요. 애는 다행히 거라지 차 속에서 발견이 됐는데, 참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공했고 학위도 땄고 뭐 문제가 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부부 간의 문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왈가왈부 그냥 깊이 알지도 못하고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지 자살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끝냈다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너무 가슴 아픈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들이 깨어지고 자꾸만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질서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인데,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원리를 배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반석 위에 굳세게 서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정의 건축자로 모셔야 된다. 오늘 127편 말씀은요, 초막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면서 그들이 노래했던 찬송시입니다. 여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는 원리 1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운다는 말은, 집을 세운다는 말은 가정을 세운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build라는 말입니다. build. 건축한다. 그런 말입니다. 가정의 건축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가정을 디자인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이 가정을 빌드업 해나가시는 건축자, 감독자가 되도록 우리가 그분을 내 삶의 속에, 내 가정 속에, 부부 속에 딱 모시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점검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콜로세움 사진을 보겠습니다. 콜로세움은 200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저 사진은 인터넷에 있는 사진이고 그 다음 사진은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밑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일부 지진으로 무너지기는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온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 직원들이 로마에 관광을 와가지고 콜로세움을 돌아본 다음에 가이드가 물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현대건설의 중직들인데 이것을 돌아보고 나서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만약에 현대건설의 인력과 노하우와 기술을 가지고 이 콜로세움이 8년 만에 지어졌는데 이거 우리가 8년 만에 지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보고 또 자기들이 투어를 했으니까 보고 나서 언언을 하더니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의 지금 기술과 현대건설의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8년보다 더 작게 빨리 지을 수 있을 자신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을 수는 있는데 2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여기 서 있을 수 있다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합니다. 대단한 건축물 아닙니까? 2000년 전이 세워졌는데 수많은 지진과 또 수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원형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이러한 건설의 현장을 보면서 정말 그들의 그 기술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벽돌 하나하나 사이에 시멘트를 발라서 지었더라고. 그 당시에 벌써 시멘트 기술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의 그 기술을 가지고 시멘트를 발라놓으면 10년 지나면 버석버석해질 거라고요. 아파트도 아무리 잘 지어도 몇십 년 지나면 다시 허물고 새로 짓잖아요. 그 콘크리트에 연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것은 그대로 지금 존재하더라 이 말이죠. 끄떡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 가지 비결이 있겠습니다만은 로마 시대에는 설계자가 건축 감독자가 되어서 이상적인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설계자보다도 더 정확하게 설계 도면을 잘 지도하고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결혼 설계자, 우리의 가정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설계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건축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만들어 가도록 해드리는 일,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건축자에게, 설계자에게 그 일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상담을 해보고 또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해보면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결혼하기 전에 교육도 많이 받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잘 알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이 되었을 때에 분노가 치밀고 또 자기가 그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할 때는 분노가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설계자이고 우리의 가정의 설계자임을 맡겨드리고 존중하는 입장에 서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화를 확 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문제고 나는 어렵다는 거거든. 우리 부부싸움의 모든 것이 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어렵고 너는 잘못했어. 이거예요. 서로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부부간의 평행선을 그으면 결국 파멸밖에 없거든요. 절대로 합쳐질 수 없어요. 저희 아내는 이씨고 나는 오씨거든요. 결혼해서 오씨가 되었지만은 이씨와 오씨만큼 이 괴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가까워질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이를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당신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싸움이 오고 거기에서 고쳐라.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중요한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 마지노선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는 순복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는 절대 복종하겠다. 당신도 그렇게 해라. 뜻이 안 맞을 때는 냉각기도 가지고 서로의 뜻을 존중하고 또 기다려보고 그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가 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두 사람의 성격도 다르고 이루어가는 방식도 너무 다른데 마지노선, 즉 하나님이라는 마지노선마저 없이 살아간다면 파멸인 것이에요. 그거는 누구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절대 순종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그래, 그건 아니다. 갈라서는 그건 아니다. 또 내가 주장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는 거죠. 그것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건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멀어서 해야 된다. 분방하지 말라 그러죠. 결혼할 때 미영자매 내가 이야기했지. 절대 분방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 그 이야기 내가 결혼 주례하면서 그 이야기 합니다.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둘이가 싸웠어도 상황이 안 좋아도 핑계댈 때 목사님 핑계대라 그랬죠. 목사님 핑계대고 둘이 같이 자라 이 말이에요. 같이 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함께 부부의 유업을 이루는 것. 감정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서로 기도할 때 이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같이 자야 돼. 목사님 그렇게 말씀했어. 그러면서 같이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종환 형제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 미지한테 이제 딱 잡혀갖고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제가 한국에서 담임 목회하는 게 31살 때 담임 목회했어요. 전도사 때 담임 목회를 했는데 저는 그때까지 저희 가정도 그렇고 지금 커왔는 환경 속에서 적어도 우리 목사님 앞에서는 좀 이렇게 조심하고 또 이렇게 둘이가 싸우다가도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 오신다든지 이러면은 싹 닫아버리고 그냥 이렇게 조심하게 되는 거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는데요. 제가 담임 목회하러 가서 어떤 우리 교회 그 부부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집사님들이요, 둘이 다 나보다 연상이고요, 나이 많으시고 이제 철이 들어도 나보다 더 철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밥 먹다가 내가 두 사람의 뜻이 뭐 안 맞았는지 말싸움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여기 앉아있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내가 투명인간이야, 투명인간. 목회자가 앞에 있는데도 할 말, 못 할 말 다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상당히 많이 당황하셨어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마지노선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까지 가기 전에도 그래도 내가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셨으면은 좀 말도 조심하고 서로 존중하고 남편을 둘이 만나서는 까더라도 그 목사님 앞에서는 존중하고 뭐 칭찬은 못할지언정 가만히 있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잖아요. 이게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목사님까지 안 가도 좋아. 우리 성도들끼리 있을 때도 막 성도들이 있으면 더 막 고자질하면서 뒤집어 놓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남들 앞에서는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특히 시댁 식구들 험담하지 말고 또 친정 식구들 험담하지 말고 가정을 정말 잘 세우기를 원하면은요 이런 원칙들을 잘 지켜야 돼요.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컴플레인이 있을지 몰라도요 밖으로는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철벽과 같은 남편의 마음도 녹아질 수가 있고요. 정말 아나무인일 것 같은 아내도 변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네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앞에서 철저한 그 마지노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마지노선을 철저히 지킬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건축가로서 계속해서 좌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먼저 뚝 말해버려. 하나님 역사 못하셔. 하나님이라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왕자로 역사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갈등이 오면 여러분 이것은 저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설계자이다. 우리 가정이 잘되고 행복한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 지금 갈등이 있어도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목표인 줄 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고 부부간에 함께 서로 손을 맞잡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력이 맺히도록 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적용해야 돼요. 봐라 하나님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 있잖아. 너 뭐하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용하신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그 말은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라 이 말이거든요. 자기를 적용을 해야지 남을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서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절제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 우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해야 됩니다. 대화가 잘 안 되면 침묵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회의에서 그 자리에서 결정을 보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모여서 이야기해 봅시다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그 일들을 주권을 맡게 드려야지 오늘 결판을 보자, 그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자기가 자존심이 상하고 막 이거는 내가 오늘 죽음으로써 결판내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하는 자는 지옥 가는 거고, 내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으랴. 내 감정은 이렇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복종하고 기다리자 하면서요, 그 가정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이걸로 내가 죽이고 끝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 걸, 그 다음에는 아무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생각이 들고 또 막 마음이 이거는 정말 결론이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나는 결론이 없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길을 내시잖아요. 홍해바다 뚫어주시잖아요. 누가 그 일을 행하실 줄로 사람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는 역사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행하시리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가정이 건축자로 내 삶에 늘 모셔드릴 수 있는 삶의 우선권이 주님께 헌신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이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불면의 밤으로 괴로워해 본 사람들은 잠 잘 자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등만 땅에 대면은 드르릉드르릉 코 골 수 있다면 참 복이 아닐 수가 없겠죠. 마음에 번민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잠이 안 옵니다. 이러한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혀 걱정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멍청하게 살아가라 그런 말이 아니죠. 믿음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고 염려가 들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서 자꾸 그것을 이겨나가라, 그거는 의미잖아요. 근심은 하나님이 뜻이 아닙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했어요. 근심은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잠언 말씀해 보니까 이제 개가 근심하고 있어요. 개근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저 모델이 또 출연했네요. 저 개가 개근심하고 있어요. 걱정한다고 뭐 키가 하나 자랍니까? 걱정이 뭐 사라집니까? 그건 아니잖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병원에 갔는데 검사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는데 아프면 뭐라 그럽니까? 스트레스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심령은 바로 그렇게 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위가 당장 나빠집니다. 위 내시경을 해보면 위가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결국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염려 안 할 수 없고 그런 상황들이 자꾸 올지라도 믿음으로, 그래 내가 염려한다고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것인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행하실 줄로 내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결혼을 했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막 닥쳤을 때 부부간에 싸우기가 쉽습니다. 그 돈 문제만큼 민감한 게 없잖아요. 사이가 좋다고도 돈이 쪼달리기 시작하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악을 고칠 수 없고 마음이 병들면 어떤 약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줄 수 있는 말도 해서 뱉어서도 안 되고 또 들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말이라는 것을 한번 내어놓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악이만큼 바쳤어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가 그 앵거가 이만큼 나오면 이상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뭐 저도 거기에 한 대상이기도 합니다만은 괜히 운전석에 앉으면 더 많이 이렇게 열이 받치고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센시티브해질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원칙이 있더라고. 아무리 화가 나도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거 원칙이랍니다. 밖으로 나가면서 야구 방망이 들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손가락질 한다든지 미국에서 그러다가 어떻게 돼? 총에 맞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했는 행동들은 대부분 100% 후회되는 일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화가 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밖으로 나가지 마라. 이게 그 세계에서의 원칙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근심과 앵거를 우리가 컨트롤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심은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방해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도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마태복음 13장 7절. 여기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성경 자체의 해석에 의하면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를 말한다. 세상에 염려가 있으면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격려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심신을 피곤하게 하고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후퇴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지혜를 주시겠다. 길을 열어주시겠다.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문제 자체에 집착해가지고 그릇된 행사를 낳게 되는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산상수훈을 보겠습니다. Sermon on the Mountain.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답을 얻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한다고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정상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주 문제, 우리의 자녀의 성장 문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맡겨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맡겨야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놓이고 복잡한 환경 속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그래 염려하지 말자, 기뻐하자, 감사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꼭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하자입니다. 사랑하자. 파리 갈 때에 제가 이스탄불을 거쳐서 갔습니다. 바로 가는 비행기도 있었지만 좀 싸게 가야 되고 또 미리 터키 항공을 끊어놨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이스탄불까지 날아가는데 13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다시 돌아오는 거야. 파리 가는 게.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13시간 앉아서 가려고 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13시간 갔어요. 이스탄불에서 한 2시간 기다렸다가 또다시 비행기 타고 4시간 반을 걸려서 갔으니까 18시간을 비행기를 탔으니 엉덩이 뼈가 얼마나 와장 났겠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제가 아내에게 이런 멘트를 날렸습니다. 여보, 18시간이나 비행기 타고 가는데 당신과 같이 가니 하나도 안 지겹다. 그랬습니다. 미소를 띄우시더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뭐가 지겹겠습니까? 좋은 장국 갔다 오면 오는데 11시간 이렇게 와도요, 막
죽을 지경이죠. 아무리 자도 시간도 안 가고 아직까지도 6시간 남았고 아직까지도 5시간 남았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귀한 은혜를 보여주시겠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그 강에서 이제 강에 이게 악어들도 많이 살고 그런데 영양 알죠? 영양 사슴처럼 닮은 거 영양 새끼 하나가 이렇게 헤엄쳐서 거기를 엄마하고 있다가 이게 헤엄쳐서 가더라고. 헤엄쳐서 물을 막 헤엄쳐 가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악어떼들이 물이 확 하면서 악어떼들이 물 밀듯이 이제 밀려서 그 새끼한테 잡아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영양이 뛰어들어서 그 중간으로 가더라고. 중간으로 새끼를 보호하면서 자기가 중간으로 가요. 막 물 밀듯이 오던 그 악어떼가 엄마 영양을 확 삼키니까 잔잔해져요. 그 새끼 살았어요. 자,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본능이지만 엄마는 이렇게 강하구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수없는 어머니와 사랑, 아버지의 사랑, 표현은 적었지만 아버지의 사랑, 또 엄마는 그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살았던 그 어머니의 희생을 봅니다. 엄마 일생을 이렇게 그려놨던데 엄마가 이제 임신을 했어. 그 다음 사진은 그 아기가 나와서 아기를 안고 젖 먹이는 거야. 그 다음 사진을 보니까 그 아이가 커서 손을 잡고 케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니까 애가 커서 그 아이를 데리고 결혼식에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 사진을 보니까 그 손주를 안고 얼려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어머니가 힘이 빠져가지고 그 딸을 부축하고 있는, 딸의 부축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는 거의 딸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엄마,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냥 한 줌의 흙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엄마의 일생 이렇게 해놓은 거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사랑과 자기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이 현장 속에서 믿음의 어머니 되신 우리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을 나눠주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빌드업이 잘 돼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